자, 오늘 여기 8장 25절 사도행전 8장 25절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이 돼 가지고 또 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고 했더니 많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요한도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맡겨준 사명들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내용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25절을 얼핏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25절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요 말을 보면은 우리 뭐 돌아갈새 이 말은 사실 우리 일반적인 회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언어에서는 뭐 할새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것을 자꾸 어떤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남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 원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은, 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해서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마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래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이 보여질 때마다 그냥 지나쳐간 게 아니고 바쁘고 가야 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마다 다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근데 돌아갈새 이렇게 말하면은, 자, 요거 두 사도가 돌아간 건 일단락 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자, 하여튼 원어로 보고 또 영어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다 현대말 번역도 다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들릴 때마다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이렇게 바쁘고 자기들 해야 할 일들 마치고 가면, 아이고 옛날에 또 다 걸어 다녔잖아요. 아이고 피곤해라 빨리 가야지, 이게 아니고 바쁘고 피곤하고 자기들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가지고 보이는 마을들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이 짧은 한 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앞의 내용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자,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그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은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다, 막 그런 식으로 자기들 막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그러는 교만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으로 복음이 뻗쳐나가는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예언들이 이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여기서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복음서, 우리 공간복음이나 이런 말씀 나눌 때 그 유대인들 얘기해 줬잖아요. 사마리아 쪽으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갈릴리하고 이쪽은 저 이스라엘 북쪽인데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직선으로 통과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 걸리다가 삥 둘러서 갔어요. 사마리아인들 재수없는 인간들이다, 저런 더러운 인간들을 우리가 항종도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괜히 먼 길을 삥삥 둘러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는 그렇게 자기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자기들과 똑같이 부어주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고 끝나고 난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나서 나머지 예언들도 하나하나 다 성취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디오피아는 뭐 지금 우리 뭐 쓰는 말하고 똑같죠. 이디오피아 말하는데 자, 이디오피아 지역의 한 내시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기독교가 아니겠죠.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자, 27절에 보면, 27절 끝에 한번 보세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람은 어떻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제 예수님 알기 전이니까, 자, 유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이제 이 먼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방인이 이렇게 기특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도 에디오피아 이 모든 국고를 맡은, 지금 모든 국고를 맡았던 관리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든 국고를 맡았다, 그 국무총리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하여튼 그런 이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빌립 집사를 보내셔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오늘 그 26절에서 31절, 우리가 읽은 31절까지의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한 영혼까지도, 앞에서도 사마리아 지역이었고 여기서도 이디오피아,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디오피아 지역에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챙기시고 또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게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이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이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자세히 전해 듣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빛으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렇게 만나주셨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여기 오늘 앞에서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스피커 크게 틀어놓은 것처럼 다 말해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또 베드로와 요한이 저 예루살렘부터 여기까지 오게 하고 또 빌립 집사를 또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넷이 이 사람에게까지 그 수레 앞에까지 가게 해가지고 왜 굳이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그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가르쳐 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에도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제 좀 잊을 만한 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고, 낮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올 때는 성막에 뭐가 자욱했습니까? 연기 구름 같은 안개가 자욱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떠나실 때는 그게 탁 떠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구나 알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그 사막 한가운데 메추라기가 다리에 수북이 쌓일 정도로 그렇게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자고 일어나면은 그 사막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데 만나가 온 주변에 어디 우리가 나물 캐러 가고 과일 따러 가듯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주변에 만나가 다 떨어져 있고 매일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만 듣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제는 그만해 주십시오 부탁한 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한테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왜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자, 그래서 신명기 5장 24절에서 29절. 자, 요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좀 메모만 해놨다가 한번 찾아보시고, 또 신명기 찾고 이러면 시간 걸리니까.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자, 신명기 5장 24절에서 29절인데 성경 찾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여기 당신은 모세를 말합니다. 자, 모세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계속 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산으로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는 모세만 듣도록 따로 불러서 말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 모인 사람이 다 듣도록 막 호렙산의 불 가운데서 막 음성을, 막 우레와 같은 음성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뭐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 근처만 가도 우리는 몸도 못 가눕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만 만났는데 어쨌습니까? 기절했잖아요. 그리고 천사하고 그 예언을 다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알아서 누가 자리 꼼짝도 못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다니엘서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해주는 전해 들은 말을 다 듣고 들을 때도 막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들었고 또 들을 때 막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막 그렇게 하고 듣고 나서도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웠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인 천사만 만나도 사람이 그렇게 사경을 헤매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거 이 말 몇 마디만 더 들으면 우리는 그냥 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말합니까? 아이고 모세, 당신은 하나님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니까 당신이 가서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안 그러다가 우리 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가 없고 완전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버틸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못 버팁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직접 듣는 것은 제발 좀 그만하게 해주십시오.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면 우리가 다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기를 거부한 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너희들 귀찮아서 일일이 말 못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인간이 두려워서 제발 그렇게 안 해주십시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부탁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만 나쁜 생각하고 조금만 해도 막 하늘에서 막 주변 사람들이 다 들려도 야 이놈의 김대성 너 왜 그런 나쁜 생각하냐 막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매 순간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진짜 그건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지도 몰라요. 무서워서 뭐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 보면 직접 일하실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주의 신실한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나중에 보실 분들은 자, 이거 24절 이거 답 할 거 없이 그냥 신명기 5장 적어놓고 신명기 18장 2개 적어놓고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은 또 한 명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텐데 너희는 내 말을 들은 것처럼 그의 말도 들어야 된다. 이제 유언처럼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자, 신명기 18장 16절에 보면 자,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아까 그게 신명기 5장의 내용이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니들이 구한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 들려주시는 건 이제 제발 그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해 주는 거, 그건 너희들이 분명히 요구한 것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자, 뭐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옳은 모습이고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나온다. 그 뒤의 내용도 좀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뭐 베드로와 요한도 보내시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매사 하나님이 모든 기적과 맨날 막 이렇게 음성 들려주고 막 조금만 잘못해도 막 벼락을 치고 이러면은 우리 인간들 정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냥 이거 밥도 못 먹고 아니 뭐만 좀 하려고 그러면은 막 그래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한둘입니까? 우리 뭐 나쁜 생각 품는 게 한둘이냐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막 하나의 음성 다 듣고 막 징계를 다 받고 막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막 혼이 나고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주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요구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자, 아까 모세에게 뭘 요구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듣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시대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그 전해주는 사람이 전해주는 중간 매체가 사람이다가 보니까 사람은 악한 존재예요. 죄로 물든 존재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우리 뭐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 전했지만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똑같은 유튜브 그런 걸 올려도 꼭 제목에 복이나 뭐 사람의 관심이 갈 그런 제목이 붙어야만 사람들이 와다다다 들어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건강한 정신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요걸 듣기 좋아하는구나. 요런 데 혹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그러면 백성들이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워하든 뭐 나를 뭐 핍박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전하는 게 중간 매체가 모세나 선지자나 뭐 아니면 사역자가 해야 될 역할인데 사역자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고 타락하고 그렇게 자꾸 마음에 이 긴장감 없이 자꾸 그냥 사람들 인기에 이런 거에 편성하면은 요런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자꾸 그런 말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처음 성경을 내가 직접 한 절 한 절 막 정말 자세히 밤을 새가면서 성경 막 열심히 뭐 이렇게 막 정말 시험 공부보다 더 열심히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을 때 제가 너무도 많이 큰 충격 받았던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들었고 가르침 받았던 것이 성경과 너무 다른 것을 많이 들었구나. 그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게 기쁘기도 기쁘지만은 이게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계속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 머리 좋아지고 우등생 된다. 자꾸 뭐 복 받는 거 이런 것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사람의 생각인데 이렇게 해야지 목사는 뭐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또 사람들도 이런 듣기 좋은 말 해줘야지 교회에 더 잘 나올 것 같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말 해준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남는가요?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줄 때는 막 보고 막 조회수 막 올라가고 듣기 싫은 말 하면은 막 다 떠나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무슨 참된 믿음이냐고요. 듣기 싫은 말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설교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 기도하고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사람들이 유튜브니 기독교 방송이니 딱 틀어가지고 자기 귀에 제목이나 이런 거 보고 요거 재밌겠다 싶으면 듣고 재미없겠다 싶으면 아예 듣지도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코미디언 비슷한 목사님 그런 설교만 맨날 듣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사역자들 중에도 귀한 사역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말씀을 자꾸 웃기기 위해서 듣냐고요. 왜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왜 듣기 싫은 말씀은 제목부터 딱 보고 피하냐고요. 그건 내가 내 영혼을 망치는 길이에요. 오늘 이 백성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말하는가 자세히 들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목사님 그런 말씀 너무 부담스러워, 이제 좀 그런 설교 말고 좀 듣기 좋은 설교 막 축복 설교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막 설교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요. 듣기 싫은 설교도 안 들어가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야 너 이제 그런 설교 좀 그만해. 너 그러니까 성도사한테 인기 없는 거야.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면 우리 인간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셨는데,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이 마이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뭐 목소리 잘 들으라고 마이크가 아니고 지금 녹화하기 위해서 쓰는 마이크인데, 제가 마이크에 말하면은 마이크가 요거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들어가서 저기 녹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크가 내가 무슨 말하면 막 여기 쌍욕을 섞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막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막 중요한 말을 했는데 몇 개는 막 음소거 처리해가지고 얘가 처리를 해버린다. 그럼 제가 이 마이크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큰 다행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대구 목사님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대구에서 좀 꽤 큰 교회 목회를 하셨던 은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자, 대구에서 좀 이름나게 목회를 유명하게 잘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 이름이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자기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막 아주 신실한 그런 권사님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그분 사역하는 거 보면 목사로서 다 정말로 존경이 되고, 저분처럼 다들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권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 마음에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 신실하고 예쁘게 잘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목사님, 그 권사님이 막 얼굴에 먹구름이 끼고 막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계속 막 죽상을 해가지고 뭐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아이고 몸이 불편한가 넘어갔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주간 계속 그래 되니까 목사님도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해주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이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늘 밝게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저렇게 목회자에게도 기쁨이 되는 저런 권사님이 왜 저러고 있습니까? 물어도 말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이 저지른 죄를 막 환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도 그런 경우를 생전 처음 해봤으니까 그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물었답니다. 권사님, 최근에 이런 죄와 뭐 실수를 저지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시냐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권사님 회복되었다. 자, 그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요. 그 다음부터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인사를 악수를 하려고 그래도 악수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자기의 죄도 다 볼까봐. 왜냐하면 우리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 보세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잠깐 권사님의 그 특정한 어떤 분, 권사님의 일생을 다 본 것도 아니고 24시간을 다 본 것도 아니고 그 일부분에 그걸 보았다는 소문만 났는데도 사람들이 목사님 근처를 못 오더래요. 눈길을 안 마주치고 목사님 인사하러 오다가도 미래 다 가버리고 계속 그러더랍니다. 그래 한동안 고생을 했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자, 만약에 하나님이 목사가 조금 그냥 뭐 그 사람의 삶을 조금 들다 봤는데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그렇게 직접 다 와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다니엘은 천사만 만나도 죽을 뻔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냥 우리 하나님 근처에만 가도 우리 인간들이 보이는 반응은요, 거의 죽음입니다. 거의 죽음. 그리고 더 오래 있으면 100%다 죽는 거고, 죄가 있는 인간의 상태로는요,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곁에 두길 원하시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죄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죽음 가운데 죽으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우리와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직 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같은 죄인인 그런 사람 사역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말씀을 전하는 매개체, 사역자나 뭐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 같은 대단한 사람들 없으니까, 자, 사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인기나 이런 것들이 연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저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도 다행인 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된 성경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하셨던 말씀까지 다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완성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 댈 수 없어요. 아이고, 나 전 목사님 말 안 들어 믿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지옥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목사 설교 듣는 것보다 유튜브 하루 종일 설교 듣는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안 읽으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유튜브 설교만 막 틀어놓고 나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성경 찾아 읽는 것도 안 하면서 자기 믿음이 좋다는 건 사단이 주는 착각입니다. 아니, 그 사람 그 목사 설교가 바른지 안 바른지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뭐 부흥회나 부흥 집회 이런 데 가면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했어요. 다 헌금 봉투 준비해가지고 헌금 넉넉하게 해라. 그럼 하나님이 몇백 배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부자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맨날 이런 설교 들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건 아주 잘못된 설교예요. 아주 잘못된, 만몬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아주 악한 설교예요. 그런 거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와 요한이나 빌립 집사나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